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약속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 뭐냐 하면은 이때까지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건 절대 하지 말고 막 그러셨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하나의 큰 주제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 가지씩 주셔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 아마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는 그분이 보내신 그분입니다. 근데 이 사자를 과연 무엇으로 볼 것이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응하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쭉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천사하고 좀 다른 면이거든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기에는 틀린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라는 말씀이 21절에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흔적이 있어서 쭉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만들되 거기에 말씀과 소리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사자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한 존재를 만나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5장 우리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이제 쭉 진군에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게 6장입니다. 여리고성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은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 정탐을 하고 돌아온 두 사람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내어서 야 이제 한번 가보자 하고 쭉 출발하는 중이에요. 출발하는 중에 한 존재를 만나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질문합니다. 한 존재를 만난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이래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목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보낸다 할 때 이 사자가 과연 누군가 사실 퀘스천이 많거든요. 그 예도 많아요. 아까 했던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뭐 성령님인가. 사실은 아직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고 아직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신약 성경에 넘어가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와서 맞닥뜨릴 때에 그 그림을 지금 사실은 이 본문을 여러분 가서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생뚱맞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에 갈 도전도 받았고 목적지도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존재를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노라 할 때 이 대장이 혼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군대를 막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군대는 누굴까? 군대 대장으로 왔는데 군대는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졸리잖아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누굴까요? 자, 군대 대장이 와서 내가 너희들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앞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4절에 제가 안 빼놨더라고요.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내 군대가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군대 대장으로 온 자는 바로 이 군대를 이끌러 나온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라고 표현되어지느냐? 바로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이렇게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선 것을 신 것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어느 장면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실 때 그런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목소리 21절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삼가 그의 몫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오늘 봅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하신 이름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이끌어갑니다. 주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셨고, 두 번째 24절에 가면은 너희들은 그 신들에게, 그 땅에 있는 신들에게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32절에 가면은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첫 번째 순종해라, 두 번째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신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이 세 가지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가면은 너희들의 원수들이 내 원수가 되고 너희들의 대적자들이 나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27절에 가면은 내가 내 위엄을 너희들보다 먼저 보내줄 거죠. 위엄은 여러분 뭐예요? 엄포와 같은 큰 목소리 같은 그들을 두렵게 떨만한 큰 위엄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곳을 장악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은 뭐고 위엄은 뭘까요? 이 장면이, 이 현상이 성경의 여호수아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갈 때에 그들이 이미 달라진 것을 보여주세요. 정탐꾼을 2명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만나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벌써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도착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한 사건들, 그들이 큰 두 나라를 쓰러뜨리고 오는 이야기들, 사실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를 쓰러뜨리고 온 이야기들이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도 있거든요. 그 전쟁 이야기를 듣고 오늘 표현은 이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마음이 녹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녹아요? 두려움에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라합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거대한 성을 전쟁을 하고 대포를 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고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총칼이 아니라 대포가 아니라 단순히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기 전에 이미 사실은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그 장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해요. 왜? 거기에는 죄가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 죄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는 외투를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고, 여러분 금과 은을 보면은 계속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좋은 옷을 보고 금을 보고 은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길만 해요? 빼앗기지 않을만 해요? 빼앗길만 하죠. 순간 하나님 말씀은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증거가 이제 드러나죠. 옷 훔치고 금과 은을 훔치는 바람에 그 다음 전쟁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마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죽진 않는 것 같아요. 36명 죽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교훈을 확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절대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무조건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지느냐? 오늘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겼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신과도 언약하지 말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이기고 나니까 또 이기고 나니까 걸어가는 길에 한 존재를 만나는데 기브온 족속들을 만나요. 기브온 족속들을 만나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작전을 짜갖고 옵니다. 그 작전은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곰팡이 쓰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았던 곳은 저 먼 곳인데 지금 당신들을 보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당신들에게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는 것과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뭉개버릴 만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10장이죠. 9장이다. 9장. 여호수아서 9장을 봅니다. 9장에 이 이야기는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온즉 아멘. 이야기가 사실은 라합이 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조건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당신과 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예요. 언약을 맺자는 얘기잖아요.
그 대신에 당신들 우리 죽이지 않고 우린 당신의 종이 되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 알아요.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귀신이 우리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그럴싸해요.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할 만한 이야기들. 여러분 귀에 아주 달콤할 거예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할 것 같아. 오늘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행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준비 잘하고 왔어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한참 걸어왔기 때문에 신발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잠깐 고개를 돌리면 바로 그 동네가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동네예요. 우리의 눈을 속이기에, 우리의 귀를 속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그런데 하나의 중심은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했어요. 그 이야기가 가까워요? 현실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현실이 더 가까울까요? 솔직히 현실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현실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는 보이지만은 우리 눈에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세상은 우리 눈에 확연하게 쫙 드러나요. 저는 이게 기브온 족속들의 나타남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청종해야 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런데 잠깐 걸어가는 동안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두시냐면은 2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대적자들을 1년 동안은 떠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면은 우리가 딱 도착하면은 이미 전부 다 끝내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갔는데 적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또 다른 장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땅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정복하면서 실패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그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있는 거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편으로는 하나님 원망스러울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한번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날 붙들어 주시면은, 이번 것만 멋지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칭찬 앞에 우뚝 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민수기 21장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봅니다. 가나안 족속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은 우리가 완전히 멸하고 우리가 칭찬하는 백성 되겠습니다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호르마예요. 야, 하나님 이들을 물리치게 하셨구나. 그리고 막 승전가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여주는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4절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그 바로 이어서예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홍해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험에 든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삼절과 4절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막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거예요. 제가 만나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보여준 게 만나였어요.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게 우리의 양식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거 좀 용서하십시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저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전쟁에 이기면은 막 즐거워하고, 길을 걸어가다 힘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주신 그 만나가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이성을 승리하고 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벌벌 떨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본 족속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좋네 그거.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독특한 이야기는 9장의 기브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10장을 넘어가면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위험에 빠져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납작 엎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신자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은 휘 족속 가운데 한 부류밖에 안 돼요. 한 족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언약을 맺어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휘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내고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해서 그냥 놔둘 것 같잖아요. 근데 자 10장 5절부터 봅니다. 5절에 5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빠지고, 6절, 7절, 8절, 9절은 뭐냐면은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우리 전쟁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덩이를,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두 나라가, 아니 한 부족이고 5개의 부족이 합쳐서 전쟁을 하러 왔어요. 당연히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전쟁 이기게 하는데 그 승리의 요인은 뭐냐? 바로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내려오면은 똑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들이 있는 곳에 우박이 막 쏟아져 가지고 칼로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언약 맺고 그리고 그 족속들과 같이 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요놈들 한번 크게 한번 고생하라 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라고 놔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 부어 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우리 부모의 마음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다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말 안 들어도 일단은 이놈들 살리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죄 지은 죄 많은 이 자식들을 일단은 부모님이 쫓아가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내서 그 자식들을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있는 것 진짜 내 생명까지 다 주어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나만 잘 따라오면 된다, 다른 신들에게 섬기지 말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따라하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데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도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거 쫓아가서 따라가서 다 배워와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내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33절에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 장면들인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나를 맺어줘요. 다 이렇게 만들어요. 사사기 2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전쟁에서 우박을 내려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지, 오늘 사사기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말씀의 중심인지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는 아까 그 30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시를 두고 올무를 남겨둬요. 그 가시와 올무의 원인은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다른 신들을 섬겨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몸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여러분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죠? 손톱의 사이에 손가락에 낀 가시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지금 이들이 다른 족속과 맺은 언약이 이들에게 가시가 된단 말이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올무는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하나의 그런 그물과 같은, 망과 같은 거예요. 덫과 같은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근데 다시 기억합니다.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일어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건 그들의 신도 아니고 그들의 용기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감당해야 될 몫은 늘 여전히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을 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꾸,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그 안에서 잘 자라나길 바라요. 근데 이 자식들 가운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은 찍어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해가면서 그 자식이 바로 될 때까지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화를 내고 큰 몽둥이로 맞을 때도 있고, 큰 죄를 지으면은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놔두는 건 그 죄가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시와 올무로 이들을 계속 다스리도록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 곁에 계속 두는 거예요.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고 방법이에요. 이 가시와 올무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쫓아내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원망하고 또 죄 짓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쫓아다닐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와 올무를 그냥 놔두시고 오히려 그것들 통해서 이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다치지 않도록, 큰 문제를 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저것들을 다 그냥 놔두고 있죠? 왜 하나님이 나의 문제들 그냥 왜 놔두고 계시죠? 확 치워주시면은 내가 정말 아니에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샌가 저 멀리 떠나져 버리는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연약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참 악합니다. 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로 뒤돌아서서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은 나는 이제 싫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거는 극악무도한 악이에요. 죽을 똥 살 똥한 걸 살려놨더니 원망하고 있는 거. 왜 살려놨어? 그거거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놨더니 왜 우리를 끄집어냈어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런 자식하고 똑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회초리로 몽둥이로 그들을 다스려 나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매를 맞는 이유는, 혼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고 매를 맞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살리려고. 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래 심줄 같은 하나님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이 정말 대단해. 그렇게 했는데도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거짓말하고, 분명히 분이엘 그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나왔으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 땅으로 새 나간단 말이에요. 대단한 야곱.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야곱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을 볼까요? 자, 아담이 하와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일 거면 죽이면 끝나면 되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이제는 죄악으로 끝나가는 하나님은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줘가지고 다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잘 쫓아가다가 조금 안 맞으니까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죄 짓고 죄 짓는데, 그거 끝내고 새로운 존재를 데려오는 게 하나님이 쫓아가서 다시 끄집어 올려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가 죄 짓고 끝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안 끝나요, 여러분. 혼날 건 나 혼나고 다시 올라와야 돼.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냥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해야 돼. 그리고 어쩌든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셔서 이미 그 일들을 다 해결해 놓으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거 순종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되는데 꼭 그걸 가지고 와. 그냥 가라면 가면 되는데 괜히 딴 데 가서 딴짓거리해요. 왜? 우리의 눈이
이 보배와 같은 눈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면은 만나보다 더 좋은 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들이 나와요.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아주 지혜롭거든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해. 기본 족속들을 종으로 쓰면은 훨씬 더 좋겠잖아요. 우리가 가서 고생하고 뭐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저들 시키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중에 몇몇을 뽑아서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지혜로워요. 더 똑똑해. 요거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데요? 누구 좋으라고요? 하나님께 맞는 건지 나에게 맞는 건지. 우리는 나에게 맞는 걸 찾아요. 나에게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죄도 짓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불순종하고, 근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없어요. 조금만 불순종해도 그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짓지 않고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혼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후에만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세요. 다른 것들에게 한눈 팔지 마세요. 다른 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잡신이라고 하죠. 잡신. 영어 표기가 너무 정확해요. 똑같은 가신데 하나님은 대문자 가시고, 그들이 희한하게 표현하죠. 가신데 소문자 가시예요. 그게 가짜 신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혜롭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리고성 13바퀴 도는 게 가당키나 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가서 공성태 아시죠? 그 성을 쓰러뜨릴 만한 큰 돌덩이를 던지는 그 기계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여리고성을 일주일 내내 돌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미 여리고성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다니까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너무나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더 빠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를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장 올바르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아간도 하나님 만나요. 불순종해서. 하지만 아간은 무서운 처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